샬롬. 이 방송을 애청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의지하여 성결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납시다. 성결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납시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은혜와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동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한 사람 만나서 사랑하다가 결혼한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딸이 엄마에게 옵니다. 나 엄마, 오늘은 엄마하고 같이 잘래. 어머니는 귀한 딸을 꼭 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잘 살아야 돼. 알았지? 잘 살아야 해. 어머니의 소원입니다. 잘 사는 게 뭡니까? 그 안에 엄마의 소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어서 출생한 겁니다.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존재들입니다. 보냈을 때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잘 살다 오라. 이게 우리 아버지의 보내신 목적입니다. 잘 사는 게 뭔가요? 부자 되는 것, 세상에서 감투 쓰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이것을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성결은 교리만 아닙니다. 중생하고 즉 거듭나고 구원받은 신앙인들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어야만 합니다. 거룩이 뭡니까? 성결이 뭡니까? 그 하나는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전혀 달라야 됩니다. 성결을 성별이라고 말합니다. 성자, 거룩한 성자, 교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휴일을, 일요일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말하지요. 교회에서 사용되는 물건들을 가구가 아니라 성구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성직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은 성도라고 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하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그렇다고 해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만은 보다 구별되게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점령을 앞에 두고 12지파 대표를 선정하여 정탐으로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지파 사람만 가나안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유는 민수기서 14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그들과 구별되어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목적, 같은 사명을 수행하였는데 달랐다는 것이지요.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같이 예수 믿어도, 같이 교회 생활해도 구별된 삶, 즉 성별된 신앙인이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무엇이 구별되었습니까? 하나가 시각이 달라야 합니다. 현실을 보고 사람 보고 환경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불가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이 많습니다. 합리적이지요. 구별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현실을 보면 암담합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거룩한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시선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 보지 않습니다. 항상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거룩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생각이 다릅니다. 민수기 13장 20절에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 마음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해. 포기해. 그들은 너보다 강해. 너 능력이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강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애굽이 아닌 항상 가나안을 생각합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행렬에 참여했으나 마음은 애굽이었습니다. 세상적입니다. 가치관도 삶의 방식도 애굽입니다. 옛날에 좋았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의 소망 희미합니다. 그런데 성결된 신앙인들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내일을 보며 힘있게 전진하는 겁니다. 말이 달랐습니다. 열지파 사람은 악평했습니다. 자신들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상대방은 과대평가하고 자신들은 악평하고 모욕하는 말, 나쁜 말, 이게 바로 성결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쓰는 용어입니다. 구별된 말이란 좋은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입니다.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성결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게 됩니다. 성결한 사람은 하나님은 좋게 하신다. 기도하면 돼.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삶도 다릅니다. 세상과 달리 다르게 삽니다. 아버지께 바쳐줬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결이 뭡니까? 성결은 순수한 삶,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신약에 순결이란 단어가 70번쯤 나옵니다. 순결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르거나 칠해서 더럽혀지지 않게 된 상태, 깨끗해짐,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는 죄를 밖으로 몰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추하고 더럽게 만듭니까? 그 하나가 시기심과 질투심입니다. 성결을 강조한 웨슬리는 신자들 안에 남아있는 죄가 문제라고 말하면서 중생하는 순간에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들의 삶 속에 내주하신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범죄할 수 있는 죄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소욕이 뭡니까? 욕심이지요. 그리고 질투심과 시기심이라고 말합니다. 영국 런던에 세 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스폴전 목사님과 캔멜 몬간 목사님, 마이어 목사님이십니다. 마이어 목사님 개척하는 부근에 몬간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교인들이 자꾸 그곳으로만 가는 것이에요. 그 교회로 가는 겁니다. 몬간 목사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마이어 목사님께서는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자들이 몬간 목사님 교회만 가는데 질투심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는 질투심을 없애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음성이 들립니다. 질투심을 없애려고 할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하여 축복해 줘라. 마이어 목사님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몬간 목사님 교회 신자들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남은 신자들은 저희 교회에 보내주세요. 결과는 마이어 목사님 교회에 부흥되었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성결한 신앙인입니다.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섭섭하게 한 것을 가지고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복수하겠다는 마음, 그건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지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지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유혹과 죄를 정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영적으로 승리사고를 하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죄와 싸움에서 일생 동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순간마다 잘못된 삶을 산일에 대하여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짓이지요. 거짓이 아닌 사실을 사실로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이 하는 게 거짓이지요. 그들은 사실로 모든 이들이 알려질 때까지 숨기려고 합니다. 이게 거짓입니다. 그들은
변명, 즉 증거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들키지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못된 것은 위선입니다. 위선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항상 좋을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해줍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탓만, 남의 티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공적으로 선행했는데 항상 자신이 유익하게 계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잘된 것은 내가 했고 문제되는 것은 다른 이가 했다고 말합니다. 얼굴에는 항상 신실한 친절한 미소, 좋은 인상 같지만 이권 문제가 생기면 늑대같이 얼굴이 변합니다. 싫어하면서 좋은 체 합니다. 거룩한 삶을 섬기는들은 거짓이 아닙니다. 신실합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1장의 15절 이하에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간 주님을 추종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몰랐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체험보다 강한 것은 없지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그가 안 것은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원히 구원받음이라 말하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거짓과 함께 미움은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애청자 성도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삽시다. 사랑하며 거짓을 버리고 빛된 삶을 삽시다. 이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질이 뭡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부부가 처음 만났습니다. 결혼하면 서로 다른 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격, 성품, 기호식품, 잠자는 습관, 생활방식, 이게 틀려요. 그래서 조화되지 않아서 못 살겠다. 성격이 달라서 못 살겠다. 그러다가 사랑하며 살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서로 비슷해집니다. 나중에는 부부를 보고 남매지간이냐고 물어요. 얼굴까지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본받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청교도 지도자 로버트 맥체이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많이 닮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떤 예수를 닮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려가고 내려놓으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세례받으시려고 요한에게 오십니다. 깜짝 놀란 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면 이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내려놓음은 겸손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신 겁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십자가 정신입니다. 예수 정신입니다. 겸손은 하고 싶은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정신으로 겸손하게 살면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뭡니까? 예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성결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말합니다. 완전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완전히 되는 겁니다. 존 플래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 마음에 널리 미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영원히 불결함으로부터 깨끗함을 유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재능에 따라 그리스도의 법을 달성하도록 우리를 맡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주님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됩니까? 온전히 방법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온전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웨슬리 선생님에게 어느 부인이 질문을 이렇게 했답니다. 질문하기를 선생님이 만일 내일 밤 12시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시게 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요한 웨슬리의 대답입니다. 오늘 밤 약속된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집으로 돌아와 주께 감사기도 드리고 잠자리에 들 겁니다. 내일 아침 오전에 약속된 기도회를 인도하고 점심 식사하고 내 친구 방문할 것입니다. 친구가 부탁한 집수리를 도와주고 친구 대접해준다고 했으니까 대접받고 저녁에 다시 와서 약속된 설교하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용히 눈을 감을 것입니다. 이게 성결의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지요. 성결의 삶은 주님과 동행입니다. 혼자 가는 길은 아닙니다. 동행자가 계십니다. 인생길 험하지요, 어렵지요, 힘드시지요. 성결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디까지요? 천국 가는 데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길을 가는 우리는 길동무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외롭지 않습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내 손잡고 가십니다. 유쾌하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사귐이 있습니다. 사귐이 무엇입니까? 결합됨을 의미합니다. 사귐은 일방적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같이 길 가는데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해결해 주는 것을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대화합니다. 주님과 대화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이지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느 돈 많은 부자가 길을 가는데 친구와 함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멈춥니다. 그러면서 친구, 자네 먼저 가게.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네. 그럽니다. 순간마다 길거리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그는 주님과 말씀을 듣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 하늘 영광의 모습으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엉겁결에 모자를 벗고 주님을 대하는 친구의 영혼을 지켜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 너 거룩하게 살고 있지? 넌 내가 사랑하는 제자다. 구별되게 살아라. 내 보혈로 날마다 씻어라. 더 순결하게 살아야지. 너를 보는 이들이 곧 너는 나를 닮았네. 이렇게 말하게 될 때까지 살고 있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닮기 위하여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가져서 안 될 죄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거룩한 삶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성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중심입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족, 자화자천, 이기적입니다. 죄성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애착이 있습니다. 자기 인정받고 싶고 성공만 원합니다. 세상 표준대로 살려고 합니다. 나의 욕망, 교만, 이기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매력적인 것이라도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 아니면 주님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주님의 기도대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에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까?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성결한 삶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삶은 멋진 삶입니다. 이게 빛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거룩한 길을 걸으며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결합시다. 성결할 때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